저는 외할머니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하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오바마 알아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외할머니가 메들린 던햄이라고 있어요. 오바마가 어릴 때 야가 아버지는 아프리카 케냐 출신 흑인이고 엄마는 텍사스 출신 백인이고 야가 헷갈리는 거예요. 백인 데려가면 너무 시커멓게 생기고 흑인 데려가면 또 너무 잘생겼고 야가 혼혈하잖아요. 이 아이가 어릴 때 마리아나를 했다는 거예요. 마약을 하고 마리아나를 하고 애가 헷갈리니까 정체감이 흔들리니까 헷갈리니까 그럴 때 외할머니가 중심을 잡아준 거예요. 사위는 죽어버렸고 딸은 다른 데 재혼을 했고 그 외할머니 메들린 더넴이 아거야 너는 틀림없는 아메리카 합중국의 국민이다. 피부 색깔 까딱없이 너는 막 틀림없는 미국 시민이다. 그래서 아이를 중심을 잡아서 뿌리를 확인시켜주고 그 방황하는 애를 사립학교에 넣었잖아요. 사립학교 알아요? 공짜로 다니는 학교를 공립학교로 하고요. 사적으로 돈을 많이 내고 다니는 데를 사립학교라고 그래요. 외할머니가 아를 사립학교에 넣고 집에 돈이 짜치니까 그 할머니가 쉽게 말하면 그 사립학교에 급사같이 들어가가지고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오바마를 공부를 시켰잖아요. 오바마가 하버드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오바마가 대통령 당선되기 이틀 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시잖아요. 사람이 역사적 사명을 다하면 가는 거예요.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 오바마가 나중에 외할머니 죽었을 때 눈물을 쫙 흘리고 오바마가 되기까지는 외할머니 메들린 더넴이 순전히 이 손주를 안고 눈물로 키웠다 그 말이요. 로이스가 똑같다니까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 밑에서 혼혈아로 자란 디모데지만은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한 디모데지만은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 어머니의 믿음이 외할머니 믿음이 내리사랑 올리 효도돼요. 아이들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사랑받은 만큼 어디 가서 기가 살아나지. 여러분 집에 가서 애기들 손자들 향해서 그렇게 축복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 어머니의 믿음. 성경이 거의 다 그렇다니까 보면요. 위대한 분들은 어떤 할머니, 어떤 어머니 밑에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실 때 그런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세요. 누가복음 23장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으니까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 눈물은 땅에 떠져 하늘에 사무치는 거예요. 엄마가 할매가 많이 울어야 돼요. MB의 어머니나 여러분 많은 그런 훌륭한 분들 보면요 어머니 간정을 하시고 어머니 간정.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어머니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할머니가 되세요. 여기 지금 사무엘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무엘을 얘기하는 게 엄마 믿음을 해요. 엄마 믿음. 저는 삼손을 생각할 때도 삼손은 없다. 삼손의 엄마가 있더라고요. 삼손의 엄마가 이름도 없어요. 그 삼손의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실린으로 키우고 그 삼손의 아빠가 좀 멍청해요 보면. 삼손의 엄마가 늘 아빠를 챙겨주고 남편을 먼저 이렇게 안내하고 나중에 삼손의 일생을 보면 엄마의 기도의 설화에 있을 때는 삼손이 잘 나갑니다. 엄마의 기도의 품을 떠나면서 걔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설화에 있을 때는 손주들이 자녀들이 잘 됩니다.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의인의 자손이 걸쳐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잊어버리고 기도를 떠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말을 배울 때부터 기도를 가르쳐준 그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은 지옥 문턱에까지 가가지고 엄마의 그 기도, 엄마가 가르쳐준 심판의 지옥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지옥 문턱에서 회개하고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따라합시다. 정기적인 기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가정재단을 쌓고 정기적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정기적인 공예배 때 은혜 못 받는 건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집까지 주일날 은혜 못 받고 어디 가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3일 기도회, 금요철야, 수요일, 주일 공예배 시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 한나가 왜 복을 받았는가 하면 해마다 매년
정기적으로 아버지 집에 실로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찬스를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거기서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놓고 또 사무엘에게 올라가는데 매년 해마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언제 주실지 몰라. 여러분, 이번에 오살리 계속 집회를 하는 중에 한 판만 은혜 받았대. 한 판만. 근데 언제가 한 판이 될지 몰라.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실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요, 은혜를 받으려고 각오를 하고 가면 막 자빠져 자고, 어떤 데는 마음을 비우고 가면 막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오셔서 툭 쏘고 가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뒤돌아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메시지를, 말씀을, 오다를 주실지 몰라요. 저희 교회도 새벽기도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 번은 설교하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엄청 은혜 받더라고요. 앞쪽에 앉아서 눈물을 훌쩍거리고 막 그래서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저렇게 은혜를 받는가 싶어서 낮에 물어봤어요. 집사님, 제 설교가 어느 부분이 은혜가 되느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설교하고는 아무 관계없고요. 갑자기 그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죽은 강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강아지가 불쌍해가지고 눈물이 앞으로 가렸다는 거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은혜 받는 것도 가지가지다. 찬양할 때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할 때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통성기도 할 때 불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다 달라, 다 달라. 어느 순간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인 새벽기도, 정기적인 주일 예배, 정기적인 구역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오살리 와서 기도하는 이것도요,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여기 지금 연세가 한 80, 90 되신 분들 앞으로 몇 분 더 오시겠어? 제가 봤을 때는 50분은 더 못다. 어떻게 앞으로 50분 더 올까이? 우리가 어떨 때 보면요, 메뚜기 한철이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고, 천년만년 우리가 그래 마음대로 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에서가 망한 것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에서가 망한 거예요. 천년만년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때를, 여러분, 어거스틴은 지옥 문턱에서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허랑방탕하던 어거스틴은 지옥 문턱에서 엄마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거기서 회개하고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가 기도도 천년만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까지나 평화가, 언제까지나 건강이, 언제까지나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 있다고 주일하고 돈 있다고 헌금하고 건강하다고 주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택을 잊지 마라. 은사를 엉뚱한 데 쓰지 마라. 깨어있어 감사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메뚜기 한천이에요. 다 지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찬스를, 시간을 주셨을 때는 정기적인 기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세요. 어느 날 호련히 가더라고요. 어느 날 호련히 기도를 더 이상 못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여기 한나가 잘한 건 해마다 정기 검진을 정기적으로 아버지 집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의 남편과 함께 항상 여자들은요, 남편을 앞장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좀 한나 보세요. 그의 남편을 앞장 세우고 남편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시당초 여자를 만들 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자들은 도와야 될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고 해요. 돕는다는 게 무슨 시다바리가 되라, 커피를 삶아다 바치라, 액세서리 같이 보조기능, 파출부나 해먹으라는 걸 돕는다는 게 아니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능을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돕는다는 건 아주 적극적이고 굉장히 강한 개념이에요. 내가 건강하니까 너를 간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있으니까 너를 도와주는 거예요. 바라는 배필이 되지 말고 돕는 배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자들은 그렇게 돕는 배필을 하나님 애시당초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자가 강해요, 남자가 강해요? 여자가 독해요. 보면요, 남자가 의외로 쪼잔하고 겁이 많고, 남자가 일 저질러놓으면 여자가 비키라 이 자식아 이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일을 저지르긴 해도 수습을 못해요. 왜? 애시당초 여자가 돕도록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아내 말을 안 듣고 부인 말을 안 듣고 잘 되는 수가 없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그렇게 돼요. 감각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빠 힘내세요 이런 노래는 있지만 엄마 힘내세요 이런 노래는 없어요.
여자들 원래 독한 것들이 힘내면 안 돼. 아빠가 힘을 내야 돼, 아빠가. 아빠들이 다 약하다니까. 허대는 멀쩡하게 세상에 겁이 많고 쪼잔한 것들이 남자라고 보면 틀림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찜질방을 좋아하는 이유가 재질이 원래 갈비뼈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본 차이 나기 때문에 여자들은 뼈로 만든 뼈는 사골은 밤새도록 꼬아야 진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불가마를 좋아한다는 말이죠. 뼈다구 출신들이라니까. 여자들이 원래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남편을 먼저 앞장 세우고 삼손의 아내, 삼손의 엄마도 보면 항상 그 만화의 아내 이렇게 남편을 철이 없는 남편, 믿음이 없는 남편을 늘 앞장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엄마한테만 나타나니까 그 삼손의 엄마가 하나님 저한테만 나타나고요. 우리 믿음 없는 영감님한테 좀 나타나세요. 그 영감님 데리고 오니까 영감님이 하나님 사자를 보고 놀래 자빠지잖아요. 또 아내가 영감택이야. 하나님이 니를 벌 주려고 오신 게 아니고 복을 주려고 오셨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졸도를 하고 그러냐. 엄마가 그걸 다 삼손의 엄마 마노아의 아내 엄마가 항상 남편 먼저 앞장서고 남편 믿음 키워주고 남편 믿음 자라도록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들아 복종하라 남편들아 사랑하라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남편들은 사랑을 하고 아내들은 복종을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게 존경이 안 되면 복종이 안 됩니다.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신에게 저는 그 표현이 사람이 살아면서 가장 인정받는 성공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쯤 돼서 내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신에게 그럼 그 사람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직책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가족들 앞에 사랑받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최고지. 그거를 에베소서 5장에 남편들아 사랑 아내들아 존경 이렇게 돼요. 그게 남자들은 원래 사랑하며 보호하며 거기서 예수님처럼 피를 다 흘려서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그만큼 예수님처럼 십자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얘기고 복종하라는 얘기는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면 복종이 되는데 그것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말 바로 뒤에 성령 충만 받으면 피차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네가 나가 우열이 있고 서열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받으면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성령 열매가 나타나면 사랑이 가능하고 섬김이 가능하지. 여러분 맨정신으로 복종 안 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 니나 해라. 복종 안 됩니다. 콩으로 매주를 쓰라 이 자식아. 그런 여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도 보면 이번에 기도원에 와서 기도 한번 해보고 이혼을 하든지 그런 사람도 안 있겠어요. 기도를 한번 해보셔요. 매매 해보셔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었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저는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겉옷 쪼가리 조각 입을 작은 겉옷을 하나 만들어준데 그것이 아이가 자라가는데 큰 요소가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 보면 전부 쪼잔한 거 서글픈 거 작은 거 가지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무찌를 때 따발총을 쐈어요. 미사일을 쐈어요. 태권도 2단 옆차기를 날렸어요. 짱돌 매끈매끈한 물맷돌 하나 가지고 원샷에 해치웠거든요. 물맷돌 짱돌 하나 가지고. 이런 모세가 홍해를 따가를 때 뗏목을 띄웠어요. 잠수정을 띄웠어요. 쪽바가지로 물을 퍼냈어요. 지팡이 짝대기 가지고 갈라붙였다니까요. 여러분 삼손이 잘 나갈 때 엄마 기도 밑에서 성령 충만할 때 삼손이 낙이 뼈다귀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해치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응답받을 때는 갈멜산에서 다리 사이에 머리를 넣고 간절히 7번 기도가 나니까 사인이 뭐요? 손만한 구름 하나 떠오릅니다. 시력 나쁜 사람은 안 보여. 손만한 구름 하나 떠올라서 억수로 비가 내립니다. 기도원이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때는 어떤 역사가 있었나요? 밀가루 덩어리, 보리떡, 밀가루 수제비 만드는 밀가루 덩어리 떼글떼글 올라와서 작살내버립니다. 라합 집안이 온 집안이 구원받을 때 쌓이는 뭐냐? 창간에 붉은 천조가리 리본 하나 따놓고 온 집안이 구원받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일 때는 여러분 주식회사 기린의 휴대폰을 때리시더라. 땅을
2트럭 반을 주문하시더라.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아가 먹다 놓은 벤또에 떡조가리, 메레치 대가리, 그걸 5병 이으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떡조가리, 메레치 대가리, 천조가리, 짝대기, 돌멩이, 뼈다귀, 손 돈도 안 되는 거, 서글픈 거, 쪼잔한 거, 그런 자극을 가지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 역사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목사님요, 나는 가방끈이 짧아요. 가방끈이 짧아도 기도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끈도 5개 돼. 매끈, 화끈, 따끈, 불끈, 찔끈 5개. 이왕 하는 거 매끈하게 하지.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하지. 이왕 하는 거 여러분 화끈하게 하지. 그리고 어두운 거, 안 좋은 거는 두 눈 질끈 감고 지나가고. 여러분 그 5가지 끈이, 기도의 끈이 최고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한나가 잘한 것은 애한테 비법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저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그저 매년 한 판씩 올라갈 때 조각이불 같은 거, 작은 것, 코딱지 많은 거 하나, 그런 거 조심조심 해가지고 갖다 줬겠지 뭐. 그것 때문에 사무엘이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가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은 구원 역사를 이룰 때는 다 서글픈 거, 찌질이 같은 거, 짝대기 같은 거, 쪼다 같은 거 가지고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작은 겉옷을 지었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보면 이 여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문의 영광, 한 여인 때문에 그 시대 남자 100명이, 장군이, 왕이 1000명이 못한 걸 여자 3명이었다고요. 요때 나타난 여자들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 보아스의 엄마. 그 다음에 또 보아스의 부인이 된 청상가부 룻, 아를 못 낳아 하나님의 친 한나, 그 짱난 여자, 거들난 여자들, 세 여자가 이 시대에 주연 조연 다 해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탓하고 분위기를,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면 되는 거예요. 샘물은 퐁퐁 솟아나면서 자기 정화 능력이 있고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환경을, 배경을, 교회를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대는 지도자가 썩은 시대. 지도자가 엘리가 앉아있다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니까요. 최고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 아들이 개판이요. 지금 여기 보면 엘리 아들들이. 그럴 때 환경이나 배경이나 지도자나 윗물을 탓하지 말고 니나 잘하다 그 말이에요. 니나.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올라갑니다. 원망을, 핑계를 대면 절대로 하나님 복을 안 주십니다. 보통 사람은 문제를 문제 삼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건 답이 2개 있을 때 답답하다 하는 거예요. 깝깝한 건 갑옷을 2개 입을 때 깝깝하다 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답이 2개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나가 사무엘이 시대를, 배경을 탓하지 않고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가문의 영광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산골 출신입니다. 저희 집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 먹으러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저는 목회자로서 내놓을 카드가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미국 가서 한 할머니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니까 93세로 되신 1929년에 저희 고향 땅에 예수를 믿은 아주머니가 있더라고요. 1929년이면 지금부터 83년 된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를 다닌 모교회가 83년이 된 교회인데, 거기에 한 아주머니가 새댁이 시집을 와가지고 아기를 놓고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사람이 혼이 다 빠지고 사람이 누워가지고 죽어가는 아주머니를 보고 동네 어른들이 야소교나 믿어봐라. 야소교 알아요? 저희 마을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야소교를 찾아가지고 물어가서 예수를 믿고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은 건 아멘인데 마실에 들어와서 전도를 하니까 다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을이라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초가상칸 원두막 같은 집을 한 채 지어놓고 전도를 하니까 막 지기작대기를 두드리 패고 남편 상투를 다 자르고 조상 제사 안 모신다고 마을에서 쫓아냈거든요. 허벌나게 두드리 맞고 쫓겨나고 그 산골짜기 코딱지만한 예배당에서 제가 주일학교를 다닌 거예요. 저희 시골에는 여러분 어릴 때 권사님이 한 번도 없었어요. 목사님도 없었고요. 서리집사들만 몇 명 있었던 거예요. 첩첩두매 산골에. 우리는 목사님이 연말에 세례식 하러 오면
천당에서 목사님 바로 출장 왔다 바로 가시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면 신학교가 어딘지도 모르고 첩첩둠의 산골에 그런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제가 자라서 저는 늘 좀 거시기하게 생각했는데, 그 할머니가 저희 마을에서 쫓겨나서 우리 동네, 이웃 동네 떠돌아다니면서 고향 땅에 예배당을 20개를 지었어요. 마을이 예배당인지 전부 초가상판. 할렐루야. 그 쫓겨다니면서 두드리 맞고 아주머니가 후들겨 다니면서, 여러분 저 전라도 목포의 신안에 가면 문중경이란 여전도사가 시집 갔던 마을에서 애기 못 낳는다고 소박 맞고 쫓겨난 마을에 예수 믿고 전도사로 가가지고 6,000명을 전도했잖아요. 저희 고향의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예배당을 코딱지 같은 예배당 원두막 같은 거 20개를 지어놨다 그 말이야. 그래놓고 거기서 못 살고 미국까지 그 가족들이 다 떠내려간 거예요. 미국 뉴욕에 가보니까요, 아들 놓고 손자 놓고 외손주까지가 100명이 넘더라고요. 미국에서 벌써 막 족보를 이루고 살아가고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미국 뉴욕의 한복판에 여러분 집안에서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하고, 그 할머니 집에서 달러를 보내가지고 옛날에 자기를 쫓아냈던 우리 마을의 시골의 모교회에 예배당을 새로 지었잖아요. 저는 그 할머니 얘기를 또 이웅준이라는 할머니, 지금 살아계시면 93세가 되시는 분인데, 그 자녀들이 미국에만 100명이 족보를 이루고 살아가고, 그 할매가 산골짜기 코딱지만한 원두막 같은 거 한 채 얼기설기 지어난 데서 이 새끼 목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한 병들어 죽어가던 아줌매가, 무식하고 키가 몽당연필만한 짝달만한 아줌매가 산골짜기에서 깃발을 들고 뜻을 품고 기도를 하니까 그 겨자씨만한 코딱지만한 게 싹이 나고 허벌나게 이빨 엄청나게 복을 주셔가지고 미국에만 가족이 100명이 족보를 이루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의 기도, 할머니의 눈물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서글퍼도 세월이 흘러가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어머니 할머니가 한 명 깃발을 들면요, 족보가 만들어집니다. 지도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역사의 문화의 획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75세 영감님 때 요 땅에도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 37억이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다른 후사를 주사 이 아들을,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대신의 축복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백배의 결실을 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더라고요. 대신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플러스 알파로 그냥 붙여 주시는 거예요. 되는 놈은 갖다 자빠져도 만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되는 놈은 물에 빠져도 건져놓으면 한쪽 주머니는 가물치가, 뒷주머니는 미꾸라지가, 옆주머니는 붕어가 들어가고, 되는 집은 가지 나면 수박 달린다고.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저 권사님은 분명히 가방끈이 짧은데, 분명히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이 잘 안 되는데, 분명히 할매가 숏다리인데 내보다 잘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한 번만 기름 부어주시면, 한 번만 붙드시면 무식을 뛰어넘어서,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가난을 뛰어넘어서 그 할매 때 족보를 만들고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대신의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아들 사무엘 그 후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이 대신해서 복을 보너스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덤터기로 덧주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돌보시사, 이 돌본다는 표현을 베드로전서를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가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심이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케어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어떤 집안에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몸에 세균이 바이러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몸에 세균이 바이러스가 없을까요? 어떤 집안에 눈물의 씨앗이, 기도의 제목이 애물단지가 없을까요?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을까요?
시험거리가 문제거리가 있지만 그것을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도할 때 선물이 담물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도 너희 염려가 있을 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낙심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부탁하고 신뢰하고 위탁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세트로다가 복을 주시잖아요. 졸지도 주문에 빡빡 조는 순간 죽어볼까 싶었어. 눈도 못 감으시고 졸지도 주문에 지켜주시고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저는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게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시더라고요. 내가 팔이 부러지면요 하나님은요 다리에 힘을 주시고요. 내가 돈이 홀라당 날아가면 몸띠라도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 집에 신방을 가보면 저는 신방을 갈 때마다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 오리지널 행복은 없고요. 세상에 죽으라고 망하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하늘이 꺼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어떤 집에 신방을 가봐도 다 행복할까이? 다 좋을까이? 다 안 좋을까이?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대요.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보니까 휴대폰이 안 되더라고요. 뭐가 좋은 뭐가 안 좋은 게 있죠. 다 안 좋고 다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함으로 나가면 되지. 불평을 원망을 짜증을 내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되지.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거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내가 이겼노라. 우리는 이긴 자들이요. 우리는 이미 천국의 영생의 축복이 따놓은 당상인 사람들. 저는 외국 갈 때마다 그런 걸 느껴요. 외국 갈 때마다 미국 갈 때 가면 얼마나 미국의 입국 심사 까칠한 줄 압니까? 눈가리 사진 2개 다 찍고 손가락 지문 다 찍고 속에 반주 속에까지 요즘 스캔을 다 한다 그래요. 이거 무슨 테러범인가 싶었어요. 얼마나 조사를 하고 까칠을 떠는지 몰라요. 미국은 안 가면 그만이지만 천국 입구에 가서 그러면 잡고 그 생각을 합니다. 이 까치 그 게이트는 미국은 안 가도 그만인데 천국 입구에 가서 주님 내게 물으신다면 그때 여러분 윷놀이 하다가 똥통이나 빽도 걸리면 좋고서 안 놓고서요. 윷놀이 알아요? 윷놀이를 하다가 여러분 뭐하고 유타고 뭐 이래 차고 한 살이 치고 헛떡 나야지. 잘 나갔다 막판에 똥통에 빠지거나 잘 나갔다 빽도 걸리면 그건 맹랑합니다. 그걸 천국 입구에 가서 빠꾸 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면 되겠어요?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요. 미국은 안 가도 그냥 우리가 천국 갈 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껄바를 패스포드를 비자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영생을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팔복의 말씀을 보세요.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있나니 또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고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게 뭐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달라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환난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세요. 제일 마지막 말씀에 보면 오늘 사무엘상 2장 21절 제일 끝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 여러분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을 탁 닫으시고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신 그런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엘리 제사장은 기도도 안 하고 앉아있다 자빠져 돌아가시고 그 아들들은 엉망이고 그 시대의 지도자도 그 시대의 환경이 배경이 조건이 시스템이 엉망일 때에 한 여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어린 게 핏덩어리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다는 거예요. 자라가는 게 뭐예요? 매일 매일 조금씩 자라가는 거잖아. 자란다는 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매일매일 자라가고 부흥되고 성장하고 발전되는 게 정상입니다. 건강한 식물은 하초는 심어놓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가듯이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자라가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분 교회가 반드시 수년 내에 부흥케 됩니다. 부흥의 꿈을 꾸세요. 지금은 미약하나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10편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다 힘듭니다. 다 어렵습니다. 다 가난하고 어떤 몸에 병균이 없을까이? 어떤 집에 애로사항이 없을까이?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을까이?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힘들다고 여러분 기죽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지으신 하나님께서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집안의 가문의 영광을 주시고 그 여인의 눈물로 낳은 아들 그 아이들을 성전에 보내고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이 아이 사무엘이 자라서 혼란한 사사시대를 가장 성경의 어두운 다크에이지를 종식시키고 이 사무엘이 마지막 14번째 사사가 되고 이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최초의 이스라엘 왕 성군 다윗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역사를 매듭을 짓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다윗의 왕통을 열어간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 시대가 남정네가 임금이 장군이 박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한 사람 한 여인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한 어머니로 말미암아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한 여인이 남편을 남편 되게 만들고 그 아이를 이렇게 매년 옷조가리 하나 작은 겉옷 하나 갖다 만들어주면서 그 아이를 키우고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했어. 그 아이가 자라서 역사의 새마을운동을 했거든요. 저는 오늘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걱정하지 마세요. 니나 잘하세요. 뭘 한국 기독교를 걱정해. 한국 기독교를 니나 잘하시라니까요. 이 시대는 역사상 가장 암담한 다크에이지 사사시대입니다. 도무지 바라볼 데가 없는 환경이 배경이 시스템이 교육 체계가 엉망인 시대예요. 도무지 믿을 데가 없는 아무것도 서강이 없는 희망이 소망이 절망인 그런 시대에 한 아이 사무엘이 그렇게 자라갔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라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독대하세요. 직고하세요. 단판을 지으세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변명하지 말고 다 어렵다니까요. 저는 우리 집을 제가 보면 저희 아버지는 제가 중3 때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혼자 살은 거예요. 엄마는 심장이 터져서 심장병 수술했잖아요. 심장이 터졌는데 제가 터진 건 아니고 형님이 터졌어요. 우리 형님이 이혼을 2번 했거든요. 형님이 이혼을 2번 해버린 거예요. 형님이 이혼하고 싶었는데 형수가 도망을 간 거예요. 제 밑에 여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4남 1녀 중에 여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걔가 학벌이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일 나가고 여동생이 밥제이 한다고 걔가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저는 30년 전에 아파트 한 채를 수술비를 날리고 한 달에 준다고 사형선고 받고 자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썩을 놈이 살아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집안을 생각하면 이놈의 집구석에 볕들날이 오겠나? 이놈의 집구석에 무슨 저주를 받았나? 여러분 명절에도 집에 안 가면 내 혼자 버틸 자신이 있는데 집에만 갔다 오면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다. 그런 집을 집이라 하고 집구석이라 한다니까요. 이놈은 집구석에 무슨 저주를 받았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볕들날이 없더라고요. 오랜 세월을 그래요. 저는 40살을 못 넘기겠나?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내가 전도사를 한번 해보고 죽겠나? 거의 우울증 환자같이 돼가지고 신경쇠약이 노이로제가 강박관님이 와가지고 이놈의 집구석이 되겠나 싶었는데 되더라고요. 세월이 흘렀던 그 기억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슬픈 것도 지나가고 기쁜 것도 지나가고 자랑스러운 것도 지나가고 쪽팔리는 것도 지나가고 아픈 것도 지나가고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벌을 주실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어떤 험한 일이 있고 어떤 힘들이 있어도 원망을 핑계를 짜증을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독대 짓고 단판 대면 야곱같이 주만 바라보고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그 암담한 시대 한 여인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하듯이 모니카의 기도를, 수산나의 기도를, 많은 믿음의 여인들, 어머니 할머니들의 기도를, 로이스의 기도, 오바마의 할머니 누구랬어요? 메들린 도넴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런 한 할망구의 기도, 한 여인의 이 웅준이라는 저희 고향 땅에 1929년도 83년 전에 깃발을 꼽은 그 할망구, 키가 몽당 연필만 하다니까요. 무식한 할망구, 병들어 죽어가던 할망구가 그 웅진 할매가 깃발을 들고 그 산골짜기 교회를 코딱지만한 예배당을 원도막 같은 걸 얼기설기 지었는데, 거기서 이 새끼 목사가 나와가지고 겁나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모세와 같이 손을 던져기 이기고, 요새가 같이 손을 대는 곳마다 유할 축복이 나타나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떨어지고, 손을 들면 이기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 때 그 시대에 얼마나 그때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하나님 모세 손만 알아보지 화장실에 빨간 손 올라와도 하나님 신경 안 씁니다. 다른 영감들 손을 신경, 모세 손만 하나님이 직통, 하나님이 알아보십니다. 온열의 여자가 한을 품으면 서리빨이 오듯이, 여러분 이 시대에 여인들의 눈물, 여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죽게 상달될 것입니다. 이번 성회 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때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고 합심해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깨어있어 기도하세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적어서 올리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손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한나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새마을운동을 하고 역사의 획을 꺼뿌리듯이 이 시대도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한 여인을 주님이 찾으실 것입니다. 전국에서 오신 우리 여러분들 권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기도할 때 복의 근원이 되시고 가문의 영광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가고 손주들이 자라가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의 때를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권사님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할머니 때부터 그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대신의 축복을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교회마다 성장, 부흥, 발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부흥의 때를 열어가세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 어머니가 기도할 때 그때 아들이 총을 목에 맞았는데 확인 사살을 안 당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 손동수, 양동수 장로님, 나중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잠을 못 자고 일어나서 기도를 했는데 왠지 이상하게 불안해서 그 기도 시간에 아들이 사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아들이, 손주가 환난을 벗어나고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고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 고통의 때를 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눈동자 그 돌보주시는 하나님 손길 아래 있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